대한의사협회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건강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10가지 수칙에는 사실 뭐 특별한 거는 없더라고요.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져라, 적절한 운동을 해라. 다 아는 거죠. 알면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죽는 줄 다 알아. 그러면서 피는데 어떻게 해?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밥 먹을 때 보지 마라. 밥 먹을 때 보면 그렇게 나쁘대네.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2시간 전부터는 전화기를 쓰지 말아라. 애기들에겐 전화기 주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건강 지키는 비결이 그냥 제가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정확히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허래는 거 하고 말래는 거 말면 돼. 간단합니다.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영혼의 건강 검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잘 하고 있는 것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기저기 뭐 삐걱거리는 데도 있고 쑤시는 데도 있지만 여기 오신 거 보면 건강한 거예요. 아이 60년, 70년, 80년 기계를 썼는데 여기저기 삐끄덕거리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부품도 갈아야 되고 다 그런 거지 뭐. 여기 올 정도면 건강한 거예요. 아멘. 담배 피면 그렇게 나쁘다는데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담배 끊으십시오. 그러고 안 피시면 계속 피지 마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야.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자신으로 하여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땅 끝이 어딜까? 사도행전에서 땅 끝은 로마를 의미합니다. 지도상 로마가 땅 끝은 아니었지만 당시 로마는 제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땅 끝으로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을 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계획을 밝혔어요.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던 중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고 배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어요. 또 당시 바울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러나 다행히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일반 가옥에 머물면서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지켰어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예요. 감옥에는 안 있지만 군인이 어디에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그가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으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습니다. 권면했어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만큼 간증거리가 많았다는 얘기죠. 체험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할 얘기가 많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여러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십니까? 무슨 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일한 거, 뭐 사업상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업무적인 일 외에 그 외의 시간에 무엇을 많이 하셨고 무슨 말을 많이 하셨나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만나서 조금만 얘기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어. 왜? 마음에 들어있는 걸 내놓게 돼 있거든요. 자기는 말 안 하려고 막 결심을 하다가도 나와.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불평합니다. 불만이 가득해. 집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불만, 직장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그냥 말하는 게 다 불만이야.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증오와 저주, 불신과 근심의 말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 온통 걱정거리야. 어떤 분은요, 만나면 정치 얘기합니다. 아유, 여의도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가 없어서 뭐 이 당은 이래 틀렸고 저 당은 저래 틀렸고 뭐 누구는 어떻고 아주 정치적으로 꽉 꿰고 계셔. 그런 거 잘잘잘잘 나와. 어떤 분은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요즘 뭐가 재미있어요? 에이, 또 안 본 척하고 그래. 만나면 드라마 얘기, 연예인 얘기, 누구하고 사귀었고 누구하고 헤어졌고 누구하고 만났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막 아주 연예계를 꽉 껴.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냐고. 몰라. 여행 갔다 온 사람 여행 얘기하고, 맛집 갔다 온 사람 맛집 얘기하고, 밥 먹은 사람 밥 먹은 얘기하고, 남의 흉 보고 흠 잡는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있는 거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시편 기자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종일 기도한다고도 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에 애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종일은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어떻게 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셋집에 살았습니다. 세 살았어요. 여러분, 세 사시는 분들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울도 세 살았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살다가 보면 세 사는 거지요. 그리고 세 살다가 또 집도 사고 그러는 거지요. 세 산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세 산다고 신방 못 오게 하는 분들 계세요. 바보야. 바울 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잖아. 와서 축복기도 해주면 더 좋지 뭘 그래. 아유, 세 사는 거 어렵습니다. 나도 몇 년 동안 월세 살았는데, 야, 왜 월세 내는 날은 그렇게 빨리 와?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만나면 아이고 잘 지내셔? 뭐 별일 없지? 그러면 내가 알아. 아, 세 잘 내라 그 얘기구나. 내가 알아. 근데 4일 남았다 이거야. 아, 그럼 막 스트레스야. 여러분, 세를 놓고 사시는 분들, 여유가 있어서 세를 놓고 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좀 싸게 받아. 웃을 일이 아니야. 좀 싸게 받아. 싸게 받아도 살만하면 좀 싸게 받아. 그리고 월세도 올릴 때 조금만 올려. 조금만. 그거 많이 올리면요, 세 사는 사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올리세요. 미국에 살면서도 매달 돈 내면서 월세 살았는데, 야, 소득은 없지, 돈 내는 날은 다가오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들 여유 있으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조금씩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방을 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기둥교회 교패 보고 다닐 수 있게. 바울은 셋집에 살았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다 영접했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맞이했다는 말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인종이나 지위, 성별, 나이, 재산,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담대하게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자주 사용한 말입니다. 어떤 위력이나 위험이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담대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거침없다는 말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지만 그의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려 있었어요. 비록 그는 매여 있었어도 가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담대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시편 31편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무슨 힘이 세서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주 안에서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거침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잡힐 것을 알면서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의 일생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바울의 삶은 고통과 고난, 박해와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거침이 없이 헤쳐나갔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한 번 더 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제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10명이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10명을 이제 저 말고 9명을 인솔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만 9개의 교회와 1개의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모잠비크에는 김광희 선교사님을, 탄자니아에는 홍향림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온 세상 아프리카 전체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일부를 또 돕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도 돕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도 연락을 해요. 우리도 지어달라고.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따라서 다른 교회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이번에 10번째 건축한 보볼레 기둥교회 봉헌식을 위해 떠납니다. 그 옛날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보다야 편하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고 먼 길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방문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물론 그때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될 때면 단 한 번을 가더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아프리카에 가는 팀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왜 보냈겠어요? 염려돼서 보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를 말하고 간증을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로, 물질로, 관심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건축하는 교회도 어떤 분이 땅을 사고 건축할 수 있는 돈을 헌금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금씩 작은 액수의 선교 헌금이라도 드리면 그것이 모아져서 크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꼭 한몫에 다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쓸 줄 알고 이웃에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자신도 윤택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며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게라도 하세요. 사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드린다, 감사헌금을 한다,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해요. 아니 열을 가지고도 살기가 무섭고 벌벌벌 떨리는데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저 자기 주머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에서 11조를 하는 생활의 11조를 하는 분도 계시죠. 어쨌든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에 중직을 뽑을 때 의무를 감당하는 분 중에서 뽑습니다. 그렇죠? 의무를 감당하는 분들 중에 뽑죠. 교인의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세우지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우, 저분은 번듯하고 괜찮은 분인데 왜 교회에서 일을 안 맡기니? 번듯하시긴 한데 의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일을 맡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장 쉽게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11조 생활을 안 하는 분을 세울 수 있나요? 그냥 안 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책임을 맡겨드릴 수는 없지 않아요. 나는 우리나라에 무슨 총리나 장관을 세우는 일에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는 좋은 겁니다. 그분이 일할 능력이 있는가, 또 의무를 감당했는가, 이런 걸 보는 건 좋은 거야. 그런데 그냥 사생활까지 막 그냥 뒤집어 갖고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이러는 건 좀 고쳐야지. 지금같이 하는 그런 청문회는 좀 고쳐야 돼. 그러나 몇 가지는 물어야 됩니다. 의무를 감당했는지. 군대 갔다 왔습니까? 국방의 의무야.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었다든지, 가정 형편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 수 없었다면 못 갔구나, 아팠구나, 이해하면 돼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못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의무를 감당하고자 했으나 사정이 있었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데 교묘하게 의무를 안 했다, 그건 책임을 맡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맡아?
특히 저같이 군대 갔다 온 사람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군대 간 자식 둔 엄마들, 군대 안 가고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사람 책임 맡겨도 돼요?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살다 보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은 고사하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말 힘들어. 그리고 어떤 때는 터무니없다고 생각될 만큼의 세금이 나올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 책임을 맡을 만한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말이야, 넉넉한 사람이 낼 걸 안 냈다. 그런 사람은 책임을 맡기면 안 되는 거지. 의무를 감당한 사람이 책임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러지 마. 거기까지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도 의무를 감당하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간대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동참해야지. 그 냉장고 바지만 사도 선교에 동참하는 거야. 왜냐면 이번에 많이 쌌거든. 그거 가져가려고 가방마다 꽉꽉 찼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